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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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끝날 때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이렇게 6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갈라디아서도 6장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선명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들이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인가 아닌가를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긴 갈색 머리에 컬도 좀 약간 들어가 있고 아주 코가 오똑하고 잘생긴 서양 남자면 아하, 예수님이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알아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신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은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신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7절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의 흔적,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의 흔적.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가졌다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신비로운 현상이 이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도 아마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옆구리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이 잘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흔적이라는 건 뭡니까?
당사자가 무언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나도 그거와 똑같은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거룩한 흔적은 그럼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제 등 뒤에도 나무로 된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 어디 예배실을 가더라도 늘 걸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저 나무 십자가든 금 십자가든 어떤 십자가든지 저 십자가의 형상을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치욕스럽고 부끄러움의 최고의 형틀이었던 저 십자가에 오르셔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늘 떠올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이 본문 14절 초반부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그의 출생 배경이나 그의 배움이나 그의 학력이나 그의 집안이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자랑할 게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왜? 그가 깨달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나 크고 넓고 깊고 선명해서요, 그의 전 삶을 통하여, 그의 전 인격을 통하여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한 흔적으로 남았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또한 저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값없이 주신 은혜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 십자가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완벽하게 만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십자가는 그에게 깊고 넓고 분명한 선명한 흔적으로 남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결코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흔적은요, 빈무덤이랍니다. 빈무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종교의 창시자 중에 무덤이 없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밖에 안 계실 거라고 종교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 종교는요, 그 죽은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살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하나씩 나눠 가져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보관해서 그걸 신적인 어떤 존재처럼 떠받들고 또 그러면 또 신령한 것이라고 찾아다니는 종교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창시자가 죽어 묻힌 무덤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돌아야 된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매년 수십 명 수백 명이 밟혀 죽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 주변을 빙빙빙빙 도는 행동을 매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기 때문에. 왜 비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왜 비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나가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주무시지 않고 왜 이 자리까지 나오셨나요? 세상 사람들 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깨어 이 자리에 나왔나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빈 무덤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흔적은 무엇일까? 주님이 남기신 거룩한 이 흔적 세 번째는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에 남겨진 못자국, 발에 남겨진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남겨진 창자국. 여러분, 절대 천국 가서 잘생긴 서양 남자 찾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그런 모습 아닙니다. 몰라요. 예수님 생전에 어떠한 그림도 남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상상일 뿐이지, 우리들이 찾을 예수님의 흔적은요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기왕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몸을 입으실 거면 좀 깨끗하게 상은 하나 없는,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시지 왜 굳이 상흔이 그대로 남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상은 그대로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다. 그걸 도마가 증명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그랬어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으로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도마가 고꾸라집니다. 아하,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상은 그대로 부활하셨을까? 나 때문이로구나. 믿음 없는 나 때문이로구나. 믿음이 부족한 나 때문이로구나.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한 것을 통하여서라도 믿어라 라고 주님이요 답답한 심정에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남겨주신 상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흔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제가 어느 영화를 보고 간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의 마지막 장면에 재판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요 재판을 받는데 죄목이 뭐였냐 하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그 재판을 받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이 남자 주인공한테 불리한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심지어 뒤에서요 누가 신발까지 던져요. 너는 아주 수치스러운 놈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신발을 맞고 남자 주인공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앞섬을 확 풀어헤칩니다. 이 상체를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몸에 이 흉터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흉터가 뭐냐 하면 그냥 대사 그대로 옮길게요. 여기 혹시 일본 분 계시거나 일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대사를 그대로 옮깁니다. 내 몸에 일본 놈들의 총알 이 자국만 6군데다 이래가면서요, 이거는 언제 맞은 총알이고 이건 언제 맞은 총알이고 그 6군데를 다 설명해요. 근데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떻게? 아니 일본 놈들이 쏜 총에 맞은 자국이 6개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재판이 뒤집혀서 그가 이깁니다. 물론 그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돼요. 그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그 총 맞은 상은 덕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6장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썼던 서신서마다 억울해했던 부분이 뭐죠? 그는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의심을 샀어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거든요.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이 뒤집혀지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수없이 맞고 시기받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가 그가 설명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매 맞아 본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그 매질을 5차례나 당했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장도 당했다고 하고요. 그는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돌을 맞고 죽은 적도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렸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을 또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옷을 벗었을 때 그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흔이 그의 온몸에 가득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한 상흔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상흔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누가 감히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는 그 상흔을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너무 그만큼 억울했던 거예요.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이 느껴지니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상흔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돌 맞나요? 누가 때리나요? 뭐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는 아니더라도 너 이리 와 한 대 맞자 이런 거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 매맞을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상흔을 가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얻는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고자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하나의 그 발걸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억울함과 눈물과 한숨 없지 않잖아요. 아하, 이것이 우리에게도 남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오늘 말씀의 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선명하게 남기는 실천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라. 여러분, 짐 져 보셨어요? 남자분들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무겁게 져야 될 짐 중에 하나가 아마 군대에서 뭐죠? 등에 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군장. 예. 그게 보통 가볍게는 10kg지만 조금 무겁게 지기 시작하면 20kg가 넘어가고 전시에는 최고 40kg까지도 이게 무게가 나갑니다. 채워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요, 군대에 있을 때 첫 행군 나가서 들어와서 군장을 내려놓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남자들 어깨들마다 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시뻘겋게 여기에 피멍 비슷한 게 듭니다. 왜? 무거웠거든요. 내 거 하나 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서로 짐을 진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누군가의 짐을 져줄 때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몸에 난 자국은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거룩한 상흔은 누가 보고 알고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아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권면드리기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짐을 져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내의 흔적, 아픔의 흔적, 땀 흘림의 흔적, 때로는 그 짐이 너무 힘겨워서 눈물 흘릴 때도 있다면 눈물의 흔적, 한숨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서 언젠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흔적을 바라보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짐을 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알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 지어줄 짐을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제로 11조 헌금으로 또한 우리들의 시간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손길이 결코 마르거나 부끄러운 손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공동체와 무엇보다 그 마음과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